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상세편 네 번째 시간인데 세계 정부가 멸망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멸망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화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배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기를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어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창조주시고 영광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심판자이시고 만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속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계시록 17, 18장이 계시록 15, 16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면서 그 계시록 15, 16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7 대접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7 대접으로서 이 짐승의 세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처음에 땅에다가 부어서 이 대접을 땅에다 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게 되죠. 두 번째 바다에 부어요. 그럼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집니다. 세 번째 어디다 붓습니까? 강과 물샘에 부어요. 강과 물샘, 그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다 부어요? 해와 달과 별, 공중에다 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가 7배나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다 부어집니까? 짐승의 보좌에 부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아주 괴로워하게 되는, 그 짐승의 그 세력들이 아주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는데 이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천하 각국을 모아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고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이제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리라. 그런데 7번째 대접까지 부어지면서 이것이 처리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 세계정부, 짐승이 세워놓은 세계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계시록 17, 18장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다음에 19장이 2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장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이 19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미리 보게 된 그 일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계 정부는 멸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정부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전 세계를 다 장악해서 위세를 누리는 것 같더라도 멸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있기 전에 뭐 휴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뭐 두 증인이 죽임당하였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에 대한 그 환란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로 삼는 것 하나가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약속해 주실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리니 저들을 나의 환란을, 그러니까 나의 명령을 그들이 지켰으므로 나도 그들을 지켜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한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온 땅에 그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환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면하다라는 그 뜻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오해가 됐는데, 면하다라는 것이 에크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낸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데, 그 휴거라고 하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를 거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시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불러 올리시죠.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야지 끌어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의 징조와 하늘 위에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환란 후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환란을 통과할 때 이 에크라는 그 수식어가 면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통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에도 이것을 통과하여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통과를 하는 가운데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준비되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한 5처녀만 그 신랑이 오실 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 전에 10처녀가 다 신랑 맞이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졸며 잔대요. 그러니까 어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둠의 때가 오는데, 근데 그것을 통과하여서 불빛이 남아있게 되는 자들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등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말로 소위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그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진짜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갖춰 놓은
그런 사람들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불빛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준비되어져라. 주님께서는 계속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왜 임의로 바꿔버립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것을 왜 정당화합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준비를 시켜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대속해 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가시는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성령님이 기름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름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된 자들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9장의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도 보면은 이 18장까지의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미 세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핍박하는 것도 있고 세계 정부가 그것을 이제 한 뒤에 이제 패망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란의 때를 통과해 가지고 세계 정부가 패망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보던 열불은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반항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거역할 것이요. 근데 그 전에 이 세계 정부를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마지막 직결지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그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하와 그리고 무기또를 말하는 무기또가 합쳐져서 두 개를 연음하여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정관사 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앞에가 하르라는 언덕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무기또를 말하는 거예요. 하 무기또, 하르 무기또. 그 둘 다 무기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침탈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위세를 이렇게 떨쳤는데 주님께서 대접을 부으시면서 이것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심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어디다가 집결을 한다고요? 무기또에 집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최후 결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최후 저항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밟으시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피하는 자가 되라고 안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었죠.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아는 자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농사를 해야 돼서, 나는 그 양을 쳐야 돼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난 못 가겠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종들에게 그러면은 그건 놔두고 이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그냥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잔치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그 임금이 한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친구여, 형제여, 내가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자를 쫓아내요. 성 밖으로 쫓아내라. 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는 많되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는 특별히 더 이 마지막 때 전에도 삶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이 이 도전이 거센 거예요.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더 거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 와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따르면은 승리하는 것인데, 그걸 믿고 따르는 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거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않으면은 두려움에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외부의 것이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그 육신의 아픔, 육신의 그러한 피해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그냥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육신의 그러한 아픔이 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에게 맡겨두신 질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권세의 근원은, 그 키는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셨지만 마지막 이 청소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도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에게 기회가 안 주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가 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프다고
육신의 그런 필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았어요. 너 팥죽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죠. 형한테 있는 장자의 명분 내게 줘라. 그랬더니 이게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가져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은혜가 임한 것이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자연적인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영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따르게 되면 이 자연적인 것도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회파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와주셔서 그걸 다시 되찾는 키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시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버리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그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삼위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거를 경홀히 여기면서 세상을 더 추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복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름을 받았으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 안에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우리가 죄악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떠하신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으심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러 와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우리를 돌보아 가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핍박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일이에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면서 우리 영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은, 사역으로서의 방언은 방언 말하는 자가 따로 있지만 그거는 통역까지 합쳐져야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역까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영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생각에서 그 내용이 나와서 입으로 표현되는 건데, 방언은 안으로부터 성령님께서 내시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이해가 오는 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것이면서 우리의 영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서신서에 계속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그래서 영으로 덕을 세우고 마음으로 덕을 세워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영역은 또 잘 안 다뤄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마음이 또 이렇게 거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음은 어떻게 단련해갑니까?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이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온소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깨어져 있고 중간에 혼이 있어요. 그 혼의 영역 가운데 마음, 특별히 그 깊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말씀으로써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과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되어져 갈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는 것은 마지막 주님,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삶이 먼저 끝나면 그때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산의 날에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산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승리한 자로서, 이긴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입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 전에 주님께로 먼저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때에도 빛을 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착각한다고 그게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복이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덮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부터 17장 처음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빠르게 이것을 보아나가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기초 요소죠, 사실. 근데 물이라는 것은 또한 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생명수 강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 좌우에 그 생명나무들이 이제 자라나고 그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가득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예배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 좀 달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의 역사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7장에 가보면은 명절 끝날 곧 끝날에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부터 넘쳐나시는 역사로 이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샘물로서 먼저 임하시는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역사로서 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물로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고서는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으면은 한편으로는 그 침례 그 물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죠. 그러고서는 완전 물에 잠기게 되면 이거는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완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덮으신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하고 가서 보니까 발목에 물이 차 있고, 또 천척을 더 나가서 깊은 곳으로 더 나가서 보니까 무릎에 차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아가서 보니까 허리에 차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아가니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자연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스가랴서 14장 말씀처럼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은 그 좌우로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강물이 터져나와서 한편으로는 동해로 가고 한편으로는 서해로 간다고. 그 동해가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서해가 지중해를 말하는 것인데,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 물이 소생된다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거기 다시 살게 되므로 어부들이 엔게드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자연적인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연은 영으로서 그 생명수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계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그 배후에는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천척을 측량하고 발목까지 그 덮이는 곳에서 머물면 안 되고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강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마귀의 영의 역사가 있죠.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이건 탐욕의 영, 아주 거역의 영, 이러한 사악한 영들의 역사죠.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 욕심을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 탐욕을 따라가면서 악행을 저지르고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음행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러한 일이 세계 가운데 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을 행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불법을 행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진정한 사랑이 오히려 멸시되어지고, 지금 오늘날처럼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오히려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많은 세력이 갑자기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자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공통적인 유전자라는 건 없어요. 후천적으로 그렇게 욕심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중에는 누군가한테 당해서 그렇게 된 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돌이켜지도록 우리가 또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탐욕의 끝이에요. 그래서 음란, 그 이성 간에도 이 관계가 합법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간음이고
음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추구하다 넘어서는 것이 사실은 동성애입니다. 진짜 이성하고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성 간의 그러한 행위로서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 소돔이 그것이 편만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되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 대접으로 심판되어집니다. 근데 이 동성애의 영이 짐승의 영과 연결이 돼요. 짐승의 영은 뭐냐면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두시고 이 계시록 앞에 있죠. 바로 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소돔 얘기도 하고 있고 5절부터 보면은 그냥 뭐 길지 않으니까 앞에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은 그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 땅에서 뱀의 모습을 하고 이제 사탄이 다가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땅의 권세자,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워놓는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이 권위를 취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상에도 브네이하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고 사람의 그 딸들이라는 것은 바노타 아담이라고 아담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셋의 계보와 불경건한 그 가인의 계보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의 딸들, 그냥 인류인 거예요. 그 딸들이. 그리고 엘로힘의 아들들, 그건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딸들을 취했을까요? 사람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었던 게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편에 두루노는 불칼, 화영검이라고 하죠. 두루노는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의 동산은 이 땅의 실제였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을 거기다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주님께서도 임하시고 주 천사를 대동하셔서 새 그 사람으로 보이는 그 존재가 나타났죠.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고서 대화를 나눴는데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 가고 남아있는 그 한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죠. 떠나간 다음에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의로운 자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할 것입니까? 아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5명만 있어도, 5명이 부족한 45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간구를 해가지고 1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거기서 이제 대화가 그쳤어요. 10명 아래로는 차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 오셨을 때 그 천사들이 몸을 입고 왔어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어요. 영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계의 존재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려고 특별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몸을 입혀 보내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애초에 그 반역해가지고 쫓겨난 그 마귀의 세력은 이 땅의 권세자들인 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하면서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지고 공중의 세력으로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여서 이 땅을 지키게 하신 그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연계에 그러한 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보초병으로, 경계병으로 보내놨더니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는 거기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으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수는 120년으로 제한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에 대한 처분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범죄한 직후에 이제 그 구멍난 그러한 대야에 물이 새 나가면은 차있던 물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그 인간이 이제 죄로서 구멍이 나버리니까 영이 빠져나가 버린 게 된 거죠. 이제 빠져나가면서 생명도 수양도 줄어들었어요. 사실 범죄한 이후에도 막 900살도 살고 많이들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 땅에 파견된 천사들, 그 범죄한 천사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기 유다서에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무적행입니다. 근데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짐승의 세력을 공중에서 떨어진 마귀가 불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이 구분이 되어지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천사들, 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범죄한 행동을 소돔과 고모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 천사는 생육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땅에 경비병으로 보내놨더니, 그 몸을 입혀놨더니 사람을 취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음란을 행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동성애를, 그 음란을 행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취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고, 질서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질서를 넘어서 취하다가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기 이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다,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던도다.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교회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교회라고 그렇게 가장하면서 이러한 음란한 것을 허용하는 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난 것에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해요. 불로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와보면은 이러한 음행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과 이 동성애와 연결되어 있는 걸 유다서에서 보았죠. 이러한 짐승이 불러올려지는, 짐승이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서 지금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데려가셨는데 그 영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로 지금 미래이고 또 다른 지역인데 이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영으로서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모독하는 그런 존재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심판되어진 그 존재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짐승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짐승 위에 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중에 나눴듯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여자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입니다. 그래서 세계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완전 음행의 그 본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주 음란한 비밀인 것이죠. 이 짐승의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 지역적으로 바벨론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해 가다가 어디 땅에 머물게 돼요? 시날 땅에 머물게 돼요. 노아 홍수 겪고 또 동쪽으로 더 나아가다가 시날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탑을 쌓는데 그 지역이 바로 바벨 지역이죠. 바벨론 지역. 그 탑이 바벨 탑이다 일컬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이제 무산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고, 창세기 11장에 12장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의 반역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중심지가 바로 바벨론이죠. 후에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국가도 제국도 생겨지게 되는데 폐하여지죠. 이제 멸하여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배후의 영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다시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주님의 사람들의 그 피에 취해요. 이 세계정부가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여가려고 하죠. 그래서 표를 안 받는 자들은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더라. 표를 안 받는 자들은 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표를 안 받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닐 것이고 자연적인 그 생명이 보존되는 그러한 자들일 것이다. 그들도 믿는 자들한테 이렇게 피한 거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진 않아도 믿는 자들의 그 곧센 땅처럼 준비되어지는 곳에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주된 자는, 표를 안 받는 주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는 자들이죠. 근데 그 자들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그 세력, 그 세계정부가. 그래서 그들이 그 피에 취하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 해석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거 전에 한번 나눴기 때문에 빠르게 나눌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세력이에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대요. 지금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당시 그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짐승이 이 몸덩어리가 있고 7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7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7뿔에 10뿔이 있는데 10뿔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짐승의 머리가 있는가 하면 몸이 있죠. 그래서 짐승 자체는 사실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오는 걸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려. 근데 머리는 이 땅 가운데 중간중간 있어 왔던 거예요. 그 머리가 한번 들려진 것이 하나의 제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섯 머리, 그 머리가 지혜 있는 뜻이, 구절에 다시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섯은 앞에 그 로마 제국 이전의 다섯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로마 제국 이후에 한 제국이 더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들이 이 제국들이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한 제국들,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이 다섯 제국이 로마 제국 이전의 제국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이 오스만 터키와 같은 이슬람 제국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400년 넘게 지속됐다가 이제 패망되게 되죠. 그러한 제국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1절부터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래요. 그 7 제국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그 7 제국 중에 하나가 다시 재건되게 될 때에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임금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개 그 왕국이 10개의 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 짐승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다섯 그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말씀으로써 그 앞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메데, 그리고 헬라, 이 다섯 제국이 로마 제국 전에 있었던, 그리고 멸하여진 그 다섯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 그때 있다라고 표현된 그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이 왔다, 그 없어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8번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앞에 것들을 집결한 형태인데 완전 몸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몸통이 나와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다섯 앞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지칭되기를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인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죠. 바벨론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재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다가 없어진 5개 중에 하나가 재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재건되는데 이 바벨론은 계속 반역의 중심에 있어온 그 지역입니다. 지금은 무슨 나라가 거기 있습니까? 이라크예요. 이라크. 근데 이라크에 넘어서 이란까지 하면은 과거에 사실 바사 제국도 그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의 이 지역 가운데 지금은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이 이라크 중간으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중간을 넘어서서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 옛 바벨론 지역. 그 지역 가운데 새롭게 이 바벨론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세계 정부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엔이 거기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미국을 힘 빼려고 이 세계 정부의 세력들이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죠. 미국을 힘을 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써요.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의 세력이 새로운 연대가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연대해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그 세력의 지금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중국이 굉장히 그 자본력의 중심이 되어 있죠. 1대1로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무역 루트를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까지 마술을 뻗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고서는 그 건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또 같이 있고 이란이 같이 있고 거기에 터키까지 같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0개의 대표적인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이 공산주의와 이슬람 연대, 그런 나라들이 연대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후에는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를 맞이하게 되면 아, 이게 그것이구나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타날 때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진짜 문 앞에 왔구나. 이제 좀만 참으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서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되겠구나. 아멘. 오히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면서 이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 가운데 앉아가지고 세상에 앉아가지고 이 음녀가 이 7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나중에 이 음녀가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사용되다가 이 음녀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막 흔들리고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버려버리죠. 이 음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고서 이 짐승은 무기토에 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세계 정부를 버리고 이제는 무기토로 가가지고 이 마지막 대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세계 정부라는 거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차는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러한 아주 탐욕의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 세계정부, 이것은 멸하여질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안에도 좁게 보면 그 세계정부가 세워지는 지역, 그 지역 안에도 건진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고요. 그리고 넓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이제 구속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돌이켜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해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냥 쳐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번창하여서 막 자고하고 교만을 떨 때에도 하나님께서 폼페이라는 도시를 하루 만에 그냥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그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하루 만에 그냥 멸하여지는 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하루 만에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온전히 붙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사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화향과 말과 수레와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요. 지금 AI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AI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식적으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AI가. 근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AI는 영은 없죠. 근데 AI가 이렇게 짐승의 우상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 이런 데서 보게 됐는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막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잖아요. 이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데 그 짐승의 우상이 세계 정부가 그 짐승의 영 가운데 세워지면은 그 세계 정부의 그 심볼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 심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는 이 안드로이드와 같이 어떠한 그러한 휴머노이드 이러한 그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냥 컴퓨터 코드로만 이루어지는 그 컴퓨터가 아니라 그 배우의 짐승의 영, 저크리스의 영이 씌워진 그러한 우상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반적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운데 홀려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갖 기적들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단지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행사하는 그러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악한 영의 역사죠.
네, 하나님 그 위에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피조물족에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그 음녀도 멸하여질 것이고 그 배우의 그 짐승의 영도 멸하여질 것인데, 우선은 여기는 이 여인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완전한 멸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아 14절에 이어서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주 화려하게 그 세계 정보가 세워졌는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온전히 하늘의 하나님의 또한 이미 주님께로 들어가서 성도들로서 거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아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 선지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함께 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들로서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자들이 진짜 이 초대교회 사도의 수준으로, 선지자의 수준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등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잔치 소리가 완전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것의 아주 또 중심에 지금의 중국과 같이 그러한 세력이 같이 더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상품들이 거기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치부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슬람의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사상처럼 이 다시 그들의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이슬람 세계로 평정하리라.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심판될 것입니다. 그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어서 거기 가운데 같이 가담하게 되는데 그 미혹되어서 거기 가담한 자들은 같이 심판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그 영혼이, 그 몸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영생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림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중에서 그 피가 발견되는데 우리는 그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여 외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적의 세력이 거세게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은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계신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준비케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뒤따르면서 우리가 갖춰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오순절이 정말 특별한 오순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